이렇게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지금 사는 동네 이름을 얘기하면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베이커스필드라는 동네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고, 또 그 동네에서도 저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인데, 작은 교회의 무명 목사를 귀한 교회에 귀한 시간에 강사로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신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들, 또 우리 당회원들, 또 우리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무명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꼭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누구야? 요즘 이제 한국에서는 저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듣보잡이라고 그러거든요.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런 전 박사학위도 없어요. 학위도 없고 우리 신 목사님께서 저를 잘 소개해 주려고 노력하셨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그냥 제자 훈련 또 소그룹 사역만 열심히 했던 목사다. 그거 하나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뭔가를 갖고 있거나 제가 무언가를 하는 시간보다는 우리 성경이 소그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에게 소그룹에 대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종의 생각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명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처음에 우리 신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 시간에 대해서 부탁을 받았을 때 사실 제가 귀를 좀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소그룹 세미나 같은 걸 하면은 최소한 한 타임에 한 2시간 해가지고 그걸 한 4-5번 정도는 계속 이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소그룹에 대해서 뭔가 좀 개념이 잡히고 뭔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심창선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소그룹 세미나를 설교로 하라는 경우는 제가 소그룹 사역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요. 설교를, 아니 그 내용 전체를 어떻게 설교로 준비합니까? 막 마음에 부담도 되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는지 해야 할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나누어야 합니까? 어떤 것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근데 저에게 설교를 하라고 했던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딴소리 하지 말고 핵심만 말하라, 그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네. 세미나를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많은 대화들을 하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럴 텐데, 설교 시간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니까 딴 얘기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 시간 귀하니까 핵심만 말하라, 그렇게 저한테 암시를 주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과연 오늘날 이 시대에 소그룹이 정말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 교우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가 궁금했어요. 왜 그렇죠? 이 코로나라는 그 중요한 그 사건을 지나면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기존의 목회 스타일, 기존의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다 이제 잃어버리고 그 방법을 전환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역조차도 줌으로 모여가지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는 그런 그 소그룹이라는 사역 자체가
오늘날 많이 퇴색되고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로는 우리 펠로우십 교회가 이제까지 많은 시간들을 거치면서 교회 안에 좀 연령대가 높은 그런 분들이 좀 주로 계신 그런 상태다. 젊은 분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사실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에 대한 의미를 별로 찾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왜 굳이 소그룹을 강조를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찾지를 못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그냥 예배만 잘 나오면 되지. 그게 우리 전통적인 신앙생활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에 다닌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뭐 주일 예배에 안 빠지고 수요 기도에 안 빠지고 금요철에 안 빠지고 이 정도면 그나마 잘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조금 더 이제 저는 신앙생활, 이분 참 신앙이 좋아라고 하면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이런 분들, 예배를 안 빠지는 게 신앙이 좋은 걸로 인식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또 소그룹이라는 시간까지 더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갖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 모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죠. 시카고는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저희 사는 동네에 가서 보면은 또 어떤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끼고 굉장히 극도로 경계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나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익숙한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봤을 때도 굳이 소그룹이 필요한가?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죠. 사람들이 소그룹의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려면, 가족 공동체가 되려면 소그룹이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대부분의 교우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음속에서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이게 이제 조금 좀 점잖게 말하면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세상에서는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리더십들이 열심히 소그룹으로 모여야 된다 막 외치는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거는 이제 내 일은 아니다. 내가 꼭 소그룹을 참여해야 되느냐? 참여하고 싶으면 한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막 담임 목사님은 이런 세미나를 해서라도 막 사람들이 소그룹에 모이게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불이 잘 안 붙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막 이렇게, 그래서 뭐 차라리 그런 소그룹을 하려면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을 부르지 말고 불러 성령 충만하면서 사람들 막 녹여서 여기서 막 엎드려 기도하고 3시간씩 기도하게 하고 막 주여 하면서 막 그렇게 해서 막 사람들의 마음이 확 열리게,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주님 내가 성령을 사모하며 내가 이제는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만 마음 문을 열어가지고 막 이렇게 사역을 하게 만드는, 그게 오히려 효과적인 전략이에요. 목사님 잘못 부르셨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참여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리더십들이, 장로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고 결정을 하고 우리 이렇게 하자 막 나팔을 불고 막 깃발을 흔들고 그렇게 해도 성도들이 거기에 동참하고 따라오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구호에 지날 뿐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 펠로우십 교회는
이 소그룹이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오늘 밤에 그리고 이번 주일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정리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분명한 답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복전도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미리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의 실라부스를 미리 프린트를 해서 저 앞에다가 배치를 해두었는데 가져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원래 세미나를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설교라기보다는 강의를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펜이 혹시 있으시면 거기서 이렇게 따라서 적으시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정리를 하시면서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집에 가면서 들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부부간에 이렇게 또 대화도 하시고 또 친한 집사님들끼리 권사님들끼리 같이 대화도 하시면서 이런 내용들을 잘 발전시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왜 소그룹이 정말 필요한가? 왜 소그룹을 해야만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펠로우십 교회가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셀 처치를 했던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셀 사역을 하는 교회들은 소그룹에 대해서 사실 막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죠. 저도 소그룹 사역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셀 교회, 가정 교회, 뭐 이런 구역 모임, 뭐 이런 여러 다양한 종류의 소그룹 사역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셀 사역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소그룹에 대해서 굉장히 진취적이고 그리고 도전적이고 개방적이고 소그룹 사역에 대해서 열려 있는 그런 교회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맹점은 뭐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소그룹이 전부인 줄로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소그룹 자체가 교회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소그룹이야말로 성경적인 목회의 본질이다. 소그룹이 목회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를 제가 들었습니다. 소그룹이 목회의 본질인가? 소그룹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그룹은 목회의 본질인가?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소그룹은 목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소그룹은 절대로 목회의 본질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쉽게 설명드릴까요? 성경에 어디에 소그룹에 관련된 성경의 근거가 나옵니까?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 개를 얘기를 해요. 첫째, 혹시 아세요? 첫째, 가장 대표적인 소그룹과 관련된 모습. 그러면 교회 성경 안에 나오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세 하나님이 하나로 모여 계시다. 그게 소그룹 아니냐? 그래서 성경적 근거, 소그룹의 성경적 근거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삼위일체 2단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그룹으로 해놓으면 삼위의 하나님을 각각의 독립적인 존재로 봐서 양태론적 신론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한 분이세요. 근데 세 위격으로 나뉠 뿐이지.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냥 우리가 그렇게 구분해서 부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동체로 설명하는 건 이건 조직신학의 신론적인 측면에서 이건 잘못된 접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성경의 또 다른 소그룹의 예가 뭐냐? 그러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드는 게 12제자를 듭니다. 12제자. 여러분, 12제자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지만 사도행전에 모였던 오순절 성령 강림 받았던 그 사람들 전부 몇 명이었어요? 그게 12명이었나요? 뒤에 공이 하나 더 붙어요. 120문도. 120명. 120명이 소그룹이에요? 120은 소그룹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120명을 문도가 뭐죠? 그게 제자들이에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게 12명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최소 7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제자들이에요. 12명은 사도들이죠. 근데 그 사도들을 우리가 소그룹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성경적 근거를 찾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소그룹으로 모였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 핍박받는 기독교의 현실 속에서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이런 큰 건물이 있는 그런 예배당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우리 코로나 시간에 언제 우리 다 같이 모일 수 있었습니까? 다 못 모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한 사정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뒤져도 소그룹이 성경적인 본질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관점이에요. 그러면 소그룹이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소그룹은 바뀔 수가 있고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소그룹은 정답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하던 방식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그룹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얼마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본질이 되어버리면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소그룹 사역이 성경적인 본질이다라고 접근해버리면 우리는 그거를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설교 시간에 자꾸 동의를 구하니까 이상하시죠? 근데 이게 동의가 되셔야 돼요. 그렇게 소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소그룹이 왜 진짜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가 되지 않으면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성경이 말하는 본질보다도 그 소그룹이라는 외형을 더 강조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드리고 나누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이 소그룹이라는 외형보다도 이거를 지우고 이거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진짜 핵심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소그룹을 해야 되는가? 그건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야만 하는 성경적인 본질,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신앙생활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을 추구할 때, 소그룹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냐면 바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걸 교회론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교회론은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 또 우리 펠로십 교회 교우들이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 이게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교회, 거룩한 공동체, 가족 공동체. 그 얘기가 뭐죠?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여야 된다. 그 다음에 가족 같은, 그래서 예배 금요기도회 정도는 양복도 안 입고 이렇게 스웨터 입고 나와도 얼마든지 용인이 되는 되게 넉넉한 마음에 가족 같은 분위기. 근데 그게 분위기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진짜 가족이 돼야 돼요. 교회가 진짜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소그룹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먼저 다루지 않으면, 먼저 동의가 되지 않으면 거기에 가기도 전에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만들어가려는 그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기도 전에 먼저 벽에 걸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소그룹을 막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강사도 부르고 막 런칭하고 사람들을 짜고 막 소그룹 편성해가지고 발표도 하고 그러는데 시작 그러면은 첫째 주에는 잘 나오고
둘째 주까지도 좀 나오다가 한 달쯤 지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한 명씩 빠지기 시작하고 한 3개월 지나면은 작심 3일이나 작심 3월 그 다음부터 한 절반 이상이 빠지고 막 이렇게. 그리고 하다 보면은 아유 매주 모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한 달에 격주로 모이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장로님들이 또 와가지고 목사님 격주로 모이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또 뭐 특히나 우리 연약한 신목사님 같은 분은 아유 목사님 아유 장로님 그러시죠. 그럼 이렇게 격주로 모이기 시작하고 그럼 격주로 모이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아 이거 뭐 이게 한 달에 한 번만 나와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모여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근데 한 달에 한 번 모이면 어때요?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늘 처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뭐만 얘기해요? 이번에 우리 손주가 얼마나 천재가 됐는지 아느냐, 뭐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됐느니, 내가 요번에 뭐 신상을 샀는데 뭐 어디가 쇼핑이 좋다더라, 뭐. 아이고 벌써 뭐 1시간 지났네. 뭐 이렇게 오래. 자 우리 뭐 빨리 먹고 갑시다. 그게 소그룹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가족을 만들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게 바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많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미리 자막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받으신 교환에도 보시면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죠. 첫 번째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이렇게 되죠. 거기서 보면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게 교회에 대한 표현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이냐?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가리켜서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거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모이는 게 아니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아무나 오고 싶으면 올 수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게. 내가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라고요. 또 반대로 역으로 어쩌죠? 우리가 아무리 불러도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렇게 오라고 얘기하는데 죽어라 안 와요. 왜 그렇죠? 아직 부르심을 못 받은 거예요. 성도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예.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런 건물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용어를 잘 써야 되는데 워딩을 잘해야 되는데 이런 건물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예배당이라고 저기. 이건 예배를 드리는 장소일 뿐이지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사역하는 교회도 꽤 저희 동네에서는 건물이나 땅으로 넓은 걸 갖고 있다 했더니 와서 봤더니 여기 저기 놀이터 정도 사이즈더라고요.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아니 신목사님 이렇게 큰 교회에 담임이 되신 거예요. 내가 부럽네. 여러분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를 건물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게 히브리어로 칼이라고 했습니다. 칼. 근데 이 칼이라는 게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시내산에 모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나팔을 불면 뿌 불면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는 모이라는구나.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 교회로 모이라고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서는 모이라는 거구나. 그 소리를 듣고서 알고 사람들이 회중에서 나와서 그 회막 앞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구약계 개념에 그 모임이,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교회 모습이고, 두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 준비되어 있나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뭘까요? 한 몸이라는, 한 몸. 또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기서 보면 또 한 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몸이란 단어가 나와요. 몸이란 단어. 이거 누구의 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우리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얼굴도 보지만 또 뭐도 봐요? 몸도 보잖아요. 그렇죠? 얼굴도 보면서 우리 복전도사님 참 잘생겼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지만 우리 복전도사님 날씬하구나, 키가 크시구나, 몸도 보잖아요. 그렇죠? 저를 보면서 박순종 목사 둥글둥글하게 생겼구나 라고 하지만 박 목사 배 나왔구나 이렇게 보시잖아요. 몸도 본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 그 자체도 봐요. 근데 예수님 그 자체도 보지만 또 뭘 봐요? 그 몸을 봐요. 그게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그 교회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예요? 세상에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는 존재들이에요. 이 몸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과 이번 주일날 함께 나눌 내용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몸의 개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 좀 이따 다시 설명을 좀 더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세 번째 교회의 개념이 나와요.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이 모인 거지만 사람들의 모임만을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6장 19절. 네. 자막에 또 있는데 없나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죠. 성령의 뜻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져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다른 사람들은 와가지고 믿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잘 안 믿으면서 믿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에 동의하시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무엇에 의해서 해야 돼요? 성령의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해야 된단 말이죠. 사람들의 생각,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의 뜻, 그건 심지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목사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고 불복하고 부복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정리해 볼까요? 세 가지.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첫째, 성도라 부르신 자들의 모임. 그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요? 에클레시아라고 한다고요. 그게 교회란 뜻이에요. 그게 지금 이제 오늘날 교회란 단어로 철치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이 그리스도의 몸이란 개념은 무엇을 의미한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공동체여야 된다라는. 세 번째 뭐라고요? 성령의 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다. 이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걸 말한다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어떻게 세우는가에 대한 겁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맛배기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 방법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성경 에베소서 2장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요.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간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간다. 하나님의 전이 되어간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6절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몸이 뭐라고요? 그 몸이 교회.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가지고 서로 도움을 받고 서로가 세워져 가는, 그렇게 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 함께 그 몸을 자라가게 해야 된다. 그게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방법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예요. 교회는 함께 지어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는 누가 수고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다고요? 교회는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다음에 또 누가요? 장로님. 그 다음에 또 누가요? 안수 집사님. 그 다음에 또 누가요? 권사님. 그 다음에 누가요? 그런 건 모르겠고 아무튼 난 아님.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야. 함께. 그게 다 지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체. 다 연결돼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 뉴질랜드에 있을 때 손을 다쳐가지고 손을 비웠더니 이쪽에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병뚜껑으로 하나 따려고 해도 이게 감각이 이상해져가지고 잘 못 따요. 기능을 잘 못해요. 엄지손가락으로서의 기능을 잘 못해요. 기껏해야 엄지척 요거 하나 요거밖에 못해요. 지금 다른 거 잘 힘을 실어야 되는데 힘을 못 실어요. 필요 없으니까 잘라버려야 될까요? 네? 그런 순간 어떻게 되죠? 저는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주차 티켓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아니 나는 목사님 저는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요. 저는 그냥 조용히 왔다 갔다 다닐게요. 저들하고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조용히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많은 분들이 처치 고어로만 사역을 해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가는 거다. 함께 세워가는 거다. 교회는 다니는 곳입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다녀. 교회는 다니는 곳이에요? 아니에요. 교회는 세우는 곳이에요. 우리가 말부터 바꿔야 돼요. 성경적으로 말을 바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 개념이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이 시카고 지역에 있는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박 목사, 성도들이 그걸 모르는 거 아니야. 다 알아. 근데 하기 싫을 뿐이야. 그럼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께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은 그거 동의하십니까?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기 싫은 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워가는 곳이에요. 내가 함께 해서 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너희가 교회, 펠로십 교회에 출석하느냐? 그럼 이제 너가 이 교회를 만드는 지체가 되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답하고 분명하게 대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이 서로 연결된다는데, 아유 목사님 저 연결돼 있어요. 교회 가면은 내가 김건사님하고도 친하고 박집사님하고도 친하고 내가 얼마나 친한 사람이 많은데요. 그런 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겨우 그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연결이 된다는 건요, 아주 그냥 완전히 끼워 맞추라는 거예요. 완전히 딱 하고 이게 볼트와 너트가 이렇게 딱 돌려서 맞듯이 그렇게 끼워지라는 거예요. 서로 이게 빠지면 안 되는, 연결이 빠지면 안 되게끔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 목사님은 그걸 가족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가족은 헤어지면 안 돼요. 가족은 뭐 삐지는 게 있다고 헤어지면 안 돼요. 조금 서로 뭐 싸울 수도 있고 서로 막 원성 높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도 저녁이 되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같이 밥상에 앉아서 같이 밥 먹어야 돼. 그게 가족이에요.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다 같이 이런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를 이런 교회를 만들어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소그룹을 제도를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그룹을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질문입니다.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연결된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일날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성도들을 연결을 하는데 그냥 연결만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26절이 됐군요. 이게 잘못 났군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세요? 예, 골로새서 1장 27절. 제가 잘못 드렸나 보네요. 2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1장 28절입니다. 1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예,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 완전한 자, 슈퍼 파워, 슈퍼 히어로를 만들려고 그러는 건가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자막 준비되어 있나요? 에베소서 4장 12절, 11절, 12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네. 여기서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한 자, 아까 골로새서 1장에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쳐서 그를 완전한 자, 온전한 자로 세운다라고 했죠. 각 사람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자, 온전한 자로 세우는 건 무엇을 하기 위해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 또 나왔네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자,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 완전한 자, 온전한 자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결론만,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께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는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가르쳐 지킴으로 그를 무엇으로 말해?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제자로 삼으라. 이건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지체들, 이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그거예요. 예수의 제자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가고, 근데 중요한 건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이미 부름을 받았으니까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져 가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교회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만 드린다고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예배 얼마나 많이 드렸어요. 근데 성도들 전부 다 예수의 제자가 돼가고 있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될까요?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이 사람이 어떻게 배운 것을 지키며 사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김 권사님이 지난주에 설교 말씀 들은 대로 지키며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목사가 신방 열심히 해야 되나요? 네, 신방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방법이 또 하나 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소그룹이에요. 그게. 소그룹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서로 나눔으로써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수의 제자답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를 그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을 하는 겁니다. 소그룹은 목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소그룹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전략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가는, 제자로 세워가는데 소그룹은 아주 유용하고 아주 핵심적이고 아주 도움이 되는 전략이라는 것이 이미 오랜 현대 교회의 사역들을 통해서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들에게 맞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한번 시도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두 가지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건강한 교회를,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까? 첫째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될 수 있는지를 계속 고민해야 돼요. 이건 목회 지도자들의 역할이에요. 목회 지도자들이 정말 부단히 고민해서 이 일들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는 뭐예요? 그렇게 연결되고 결합된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온전한 자로 세워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제자 훈련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목회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제가 쓰는 표현입니다만, 오늘날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종교인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100% 사는 사람은 없어요. 100% 예수의 제자답게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 한 만에 하나 꼽을까 합니다.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렇지만 100점 만점에 60점, 이제 겨우 과락을 넘기는 수준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그 얼마 안 되는 그 신앙의 수준 가지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바둥바둥 거리면서, 하나님, 내가 진짜 마음은 원이로운데 육신이 연약하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 근데 내가 한번 좀 해볼랍니다, 내가. 그리고 내가 한번 좀 뭔가 좀 한번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볼랍니다, 내가. 고민하고, 그래서 교회 나와서 처절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예수의 제자를 세워가는 교회들입니다. 근데 앞에서 목사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성도들이 그 일에 관심을 안 가져요. 목사님, 나는 그냥 종교인으로 만족해요. 나는 교회에서 나한테 뭐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나도 교회에다가 많은 거 기대하지 않을 테니, 목사님한테 많은 거 기대하지 않을 테니, 목사님도 나한테 많은 거 부담 주지 마세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설교 시간까지도 길게 하지 말라고 부담을 주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방 오지 말라고. 무슨 훈련입니까? 내가 지금 돈 버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성경 공부가 무슨 성경 공부, 그거. 이런 종교인들이 가득한 교회, 거기에 수천 수만이 모인들,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 펠로십 교회는 인원이 많지는 않을지 몰라도 불과 200명, 300명 정도가 주일날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그 200명, 300명 모두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성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건강한 교회, 그런 진짜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교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아까도 살펴봤습니다만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 목사와 교사라는 것은
같은 단어예요. 교사인 목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는 딴짓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목사를 왜 세웠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심창선 목사님 그런 목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려고 부단히 애쓰는 목사입니다. 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잘할 거예요. 예. 심소리가 얘기하는 아멘이라고. 아들한테 인정받는 아버지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한테 다른 건 요구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런 건 하셔야 돼요. 목사님, 우리 제발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건 막 닥달을 해요. 제발 좀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목사님, 내가 이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모르겠는데,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막 목사를 귀찮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물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뭐 잘 아는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거가 아니라 그 앞에 한 절이 더 나오는데요. 예, 그렇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여기도 똑같이 나오네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성경을 주셨대요. 성경.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모습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다 보면은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 교회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돼서 서로를 돕고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구나. 그럼 그런 사람이 봉사 안 하겠습니까? 봉사? 어떤 영역에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무엇을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확장시켜 나가자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소그룹 사역에 필요한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소그룹의 이러한 목적과 철학을 공유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소그룹 사역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재직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정말 누군가 물어봐도 집사님 나는 소그룹 그런 거 가기 싫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오늘 들은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해가지고 왜 소그룹을 참여해야 되는지 내가 설명해 줄게. 일로 와봐.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제가 또 올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하셔야죠.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재직이잖아요. 이 교회의 일꾼이시잖아요.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소그룹의 목적과 철학을 결정짓고 함께 공유하면 이제 2가지의 영향을 줍니다. 2가지를 결정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그 소그룹 리더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요, 소그룹 사역은요, 어떤 소그룹 리더를 세우느냐에 의해서 성패가 갈려요. 이건 소그룹 사역 전문가들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제대로 준비된, 훈련된 그런 소그룹 리더를 세우면 그 소그룹은 잘 살아나요. 근데 어떤 분은 구역장 세우면 그 구역은 10명을 세워놔도 1년 뒤에 가면 5명으로 줄고 2년 뒤에는 2명만 남고 막 이러잖아요. 아무리 좋은 분을 갖다 붙여줘도 이상하게 그분은 다 흩어져 빠지는
그럼 그분은 소그룹 리더를 계속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럴까? 소그룹 리더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쩌면 교회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는 역할이 목사님들이에요. 우리 신 목사님, 또 노 목사님, 또 뭐 우리 그 북전사님, 이런 교육자들이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또 그걸로 부족하면 장로님들까지 투입돼가지고, 안수 집사님들까지 투입돼가지고 같이 그 일을 하셔야 돼요. 리더들 세우는 일에 함께 뛰어들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리더를 세울 것인가도 되게 중요해요. 이건 소그룹의 문화하고 연결이 됩니다. 시스템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소그룹의 리더를 그냥 아무나 괜찮은 사람, 여러분 소그룹 리더 세우는데 사회적인 학력이나 지위가 필요할까요? 물론 참고는 되겠죠. 근데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의사 박사하면 다 소그룹 잘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못해요. 이 교회만의 소그룹 리더로 세워지는 과정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건 이 교회 자체의 목회적인 그 커먼 센스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펠로우십 교회에서는 이런 훈련들을 거치고 나면은 목사님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소그룹 리더로 사역하게 된다. 그럼 그 소그룹 리더는 소그룹을 맡아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게 가장 핵심은 뭐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 우리 모두가 서로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거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런 교회 전체가 공유된 어떤 그 방법이나 방향에 대한 동의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문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교회는 훈련하는 장소가 되어야 돼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어느 교회가 나쁜 교회인가를 보면요, 교회에서 많은 다양한 사역들을 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인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상한 말 하죠, 제가. 근데 정확합니다. 많은 사역들이 있는 교회는요, 내실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아까 우리 신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오카노 목사님 밑에서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 건강한 교회들을 이제 다니면서 취재하고 코칭하는 사역을 했었어요. 한 10년 정도 그 사역을 했었는데, 한 150개의 교회들을 제가 직접 다니고 취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글로 쓰고 한국에 소개하고 잡지에다 소개하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체계적으로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교회. 이 교회는 거의 여지없이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펠로우십 교회도 소그룹 사역만큼이나 관심을 갖고 앞으로 기울여야 되는 사역이 뭐냐? 소그룹 리더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소그룹의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은 성도들이 고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집은 난 안 해! 이게 아니라 확신이에요, 확신.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런 존재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요즘 성도들이 목사님 소그룹 매주마다 모이기 힘든데 2주에 한 번씩 격주로 모이면 안 돼요? 목사님께 찾아오면 장로님이 가셔서 집사님 그건 안 됩니다. 장로님 그렇게 빡빡하게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이런 모습을 집사님이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셔야 돼요. 그 교인들 다 내보내란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동의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설득하고 회유도 하고 안 되면 협박도 하고 막 어떻게든 해서 우리 같이 하자.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그 일을 리더십들이 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하시고 장로님들이 하시고 안수 집사님들이 하시고 권사님들이 하셔야 돼요. 중직들이 재직들이 그 일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이 소그룹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막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소그룹을 하는데 오늘날 소그룹 안 하는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로 소그룹 사역이 보편화됐는데 소그룹이 있으나마나 소그룹을 해도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소그룹의 목적과 철학과 분명한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왜 우리가 소그룹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도들이 확신이 없이 그냥 프로그램으로만 방법론으로만 소그룹을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재직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점에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앞으로 소그룹 사역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봐요. 벌써 1시간 됐어요. 제가 사실은 우리 신목사님한테 한 40분만 설교하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못할 거 알고 왔는데 최대한 줄여야지 하는데 줄이는데도 안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만하고 주일날 못한 얘기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보내셔서 이 귀한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소그룹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밤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이 펠로우십 교회를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재직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